자, 여러분들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 강의를 진행하겠는데, 복음주의는 좀 이제 복음주의가 뭔지 그것은 처음은 해야 되지만 이미 우리가 복음주의권에서 복음주의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먼저 에큐메니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훑어보는, 그러면서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복음주의를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동영상 강의라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복음주의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복음주의 이전에 에큐메니즘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서 에딘버러 WMC, 그러니까 이제 월드 미셔너리 컨퍼런스, 세계 선교 대회예요. 그래서 이 세계 선교 대회 1910년이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린 이 세계 컨퍼런스가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의 출발 지점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전 시간에 그걸 다뤘죠. 고대 교회에서 에큐메니컬은 어떻게 에큐메니컬을 생각했는지, 중세 에큐메니컬. 근데 이제 그 근대로 오면서 에큐메니컬 개념이 조금 바뀌었죠. 근데 이제 1910년이 어떤 때인가, 이 점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1910년은 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그러니까 19세기 1900년대에서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분기점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910년 조금 후에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서구의 그 세계대전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하는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그 세계를 호령하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세상을 주름잡던 서구 열강, 주로 기독교 국가들이죠.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전부 거기 있던 나라들이 지들끼리 죽도록 싸워서, 그것도 두 번 죽도록 싸워서 유럽 대륙에서 근 1억 가까이 전쟁 때문에 희생이 되고 완전히 폐허가 돼요. 그래서 그럴 직전에 그게 1910년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계를 주도하면서 미래를 낙관하고 있었죠. 우리 유럽의 기독교, 백인들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거다, 이런 식이었는데, 얼마 후에 전쟁이 터지면서 생각지 않게 세계사가 전개되고, 그 이후로 유럽은 세계사를 주도하는 위치에서 물러서야 됩니다. 그게 이제 1910년 에딘버러예요. 그 에딘버러,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있으면 생각지 못한 미래가 다가오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어려움이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1대1로다 뭐다 하면서 미국과 경쟁해서 세계를 장악해 보겠다고 하던 중국이 지금은 어찌 보면은 아주 심각한 극단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중에 있어요. 잘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만만치 않죠. 우리 한국도 이제 선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을 마주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국가의 근본적인 어떤 미래 방향 설정과도 관계가, 그래서 이 1910년이 에딘버러가 그런 세계사적인 어떤 낙관주의와 이후의 비관적 역사가 겹치는 묘한 지점이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의 출발점이라는, 그걸 기억하면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딘버러 WMC 1910년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내분과 파국을 바라보는 진화론적 낙관주의.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의 주도적 분위기는 풍요로운 낙관주의였다. 그러니까 아직 낙관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전쟁을 실감하지 못했고, 서구 제국주의 시대였으며, 제국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를 다 자기 밑에 쫄병으로 두겠다는 거죠.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하고 주변에 왕이 다스리는 국가들, 그러니까 강대국이 주변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를 장악해서 살겠다는 거고, 그 서구의 나라들이
그 제3세계 비서구의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처럼 해서 주인처럼 살았던 시대니까 제국주의 시대였죠. 그 시대 서구 중심의 기독교 선교는 백인의 짐이란 말로 표현되기도 했다. 기독교 선교는 백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백인의 짐이라는 건 백인의 사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들이 공격하면서 지들 마음대로 하면서도 우리가 뭔가 어려운 짐을 지고 간다는 식의 표현한 것이 The White Man's Burden이란 말을 표현했다. 그렇지만 당시 세계사 흐름을 보면 1910년 에딘버러의 미래가 결코 낙관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었다. 1900년에 중국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는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다. 1904년부터 1905년 사이 일본은 러시아를 격퇴하고 나서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차지했다. 영국과 러시아의 경쟁 관계 속에서 1907년 티벳은 중립화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은 영국령으로 남겨졌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는 지칠 줄 모르고 전쟁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다. 1910년 에딘버러 당시에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방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낸 에딘버러 당시의 기록들은 참으로 감동적으로 보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구 선교사들이 그 시절에 제3세계에 가서 이런저런 거 보니까 너무 못 살더라. 그리고 그들이 마치 이제 무슨 마귀 사단에 붙잡힌 것처럼 어둠 속에 살고 있더라. 우리가 가서 해방시켜주고 복음을 전하고 잘 살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들이 보기에 그들은 막 구차하게 살고 있었지만은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사실은 조금 있다가 몇 년 후에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좀 있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지들이 폭삭 주저앉게 될 텐데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은 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남의 얘기만 하고 있었나 이런 점도 좀 있죠.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서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제 제3세계에 대해서 너무 비하된 표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렇게 감동적으로 기록한 그들의 예언자적인 평가와 판단의 안목이 그들 자신의 나라나 교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서구의 그들은 세계 선교에 대하여 제1세계인 서구 기독교인들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통하는 일만을 주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서구 자체가 변화되고 회개하는 일에는 관심 없이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야 된다. 주로 그것만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 자체가 일방적이고 또 양적이고 좀 질적인 의미에서의 서구의 자성과 어떤 회개 이런 측면이 필요했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기독교 국가들이 이렇게 부딪혀서 좀 있으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910년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세계사적인 흐름이 교차하는 낙관적인 시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좀 있으면은 아주 비관적인 파국이 다가오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는 동안 유럽의 상황은 갈등과 파국을 향해 위험스럽게 나가고 있었다. 서양 강대국들은 투자, 원자재와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온 세계를 대상으로 분할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경쟁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서구 자체 안에 심각한 갈등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이게 1차 대전으로 가는 거죠. 장차 다가올 세계 1, 2차 대전의 가능성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 시대 상황을 보면서 프랑스의 어느 사회학자는 1905년에 유럽의 전쟁으로부터 혁명이 일어날 텐데 그 결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혁명, 격렬한 반동, 악화된 민족주의, 퇴행성의 독재정치, 거대한 군사주의, 퇴행적 폭력의 개인 사슬의 위기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적 글을 쓰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가올 파국을 짐작하고 있었고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런 예언은 에딘버러 이후 긴 세월에 걸쳐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딘버러는 왜 그렇게 낙관적이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낙관적인 사상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낙관적 흐름이 제국주의와 세계 선교의 열정을 가지게 된 데에 대해서 진화론적 시대 사상의 배경을 생각해 볼 만하다. 사회적 진화론을 말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그런 게 나올 텐데 그 다윈이 생물학적인 연구, 자연을 관찰해서 진화론적인 주장을 하죠. 진화론 주장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관찰해서 증거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진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과도하게 그 사상적으로 점프해서 그것이 어떤 사회과학적 철학 사상까지 가고 종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진화론적인 사상으로 막 전개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어디까지 말하는 것까지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안 쓰는 신체 기관은 퇴화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사회적인 사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진화론이 생물학계에 나타나니까 사회도 진화해 나간다 이런 식의 이렇게 점프해가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미래가 밝아질 것 같고 뭐 그런 기분이 있었죠. 근데 사실 요즘 같으면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데서 과학이 필요하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국가적인 그 AI 통신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염병이 대처해 나간다는 데서 긍정적인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전염병이 삽시간에 지구 전체에 퍼져나가는 데는 그 과학 기술의 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이 역기능을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차원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의 기원이나 인류의 미래와 같은 다윈의 책들은 인간의 상황을 진화 과정 중에 있어서 다른 약한 인종들에 대하여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인종들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자체는 뭐냐면 강한 자들이 제국주의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것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는 뭐 그것도 진화론적인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자, 영국의 사회학자인 스펜서는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보다 강한 나라들이 그들의 산업 그리고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자국의 의지와 방식을 다른 나라 백성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에 그 말을 적용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구 일방적이에요. 서구는 힘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략을 받는 제3세계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이렇게 문명화, 개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우리 백인들의 사명이다, 짐이다. 이렇게 해서 밀고 나가는데 그게 자기들끼리의 그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스스로 주저앉게 되고 그런 맥락에서 그 제3세계나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은 서구가 주저앉으면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구 기독교는 언제까지나 낙관적으로 선교할 것 같은데 그들은 서서히 그 선교 일선에서 멈추든가 약간 물러서기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3세계들이 떠오르면서 기독교의 적극적인 호응보다는 반감을 표현하면서 다원주의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제3세계 그러면서 파괴된 제1세기 기독교 국가들은 전쟁 후에 다시 일어서야 되고 회개하고 복구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선교 일선에서부터는 좀 후퇴하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나라들이 또 기독교 국가로 일어서게 되고 이런 시대사적 맥락에서 그 1910년 이 시기를 그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 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서구 우월주의나 진화론적 낙관주의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바로 본다면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는 서구 위주의 제국주의적 발상과 분위기라고 간단히 평가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문장. 그러나 에딘버러 이후 1, 2차 세계대전의 파국을 국고하면서 이루어진 WCC 중심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생각할 때 에딘버러의 낙관적 음성은 근대 에큐메니컬 운동을 향한 종려주의의 호선나와 같이 들려온다. 예수님이 그 종려주의로 들어갈 때 호선나를 외쳤는데 백성들은 이대로 해서 쭉 나라도 독립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등극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만백성의 구세주로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건 맞는데 백성들이 생각하던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WCC가 1910년에 출발했다고 할 때 그게 출발한 건 맞는데 그들 뜻대로 된 건 아니에요. 얼마 후에 파국이 오고 다음에 그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 다시 일어서서
WC를 만들어서 진행해 오다가 또 이렇게 제1세계가 주도권을 갖다가 제3세계로 좀 주도권 비슷하게 약간씩 흩어져 가고 그러면서 이후에 쭉 가야 되는 그런 에큐메니컬 운동도 표류도 하고 의혹도 받고 뭐 이러면서 진행되어 온 거죠.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뚜렷한 어느 한 흐름만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잘 파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는 쪽이나 옹호하는 쪽이나 정확한 개념을 잡고 있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저는 지난 부산 WCC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그건 개인적인 여러 입장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서 한국 교회가 현실주의적으로 필요한 것 때문에 참여하기보다는 좀 깊이 있게 한국 교회와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맥락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1910년 그때 에딘버러의 WMC가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이렇게 타격을 주고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교회도 어찌할 바를 모를 이 시점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의 어떤 출발점으로 삼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첫 시간을 마치죠.